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예레미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흔들리고 요란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의 삶의 풍파들을 몰아내고 고요와 평안의 삶으로 만들어 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내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도전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가지고 삶 또는 신앙의 영역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고민도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유다의 임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를 택정하셔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는요,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인 특이한 사명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삼중직이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 당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자기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또 고생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묵상되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로, 5달란트는 5달란트로, 10달란트는 10달란트만큼 남겨야 하죠. 즉 받은 재능과 은사만큼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좋아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돈이든 재능이든 은사 등등 하나님의 셈은 정확하십니다. 받은 만큼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사가 많을수록 그만큼 헌신과 수고를 각오해야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사실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는 공평하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어떠함보다도 내게 맡겨진 것에 감사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 그것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으잉?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연소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 자신 없어요, 자격 없어요, 두려워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멋없이 보이게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나 싶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움츠러든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아이라고 아이라 하지 마. 그들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게 하는 확실한 확언의 말씀으로 이것은 어찌보면 격려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면서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확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감동적인 면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세상 비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자로 부르시는데, 그 영광스러움에 나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자격 없지만 마치 낙제점 같은 인생이지만 만점 혹은 고득점은 아닐지랄지라도 낙제가 아닌 합격의 삶이 되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용기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중간에 보면 이어서 하나님은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끓는 가마의 환상이나 또 북방의 침략이 있을 것이고 유다가 징계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짐에 대하심을 말씀함으로써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 줄 대략적으로 알게 일깨우시며 동기를 부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하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붙들으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향한 이 단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찌 절절한 열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각 한 사람을 향한 열심이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두려워 마. 견고한 서룹처럼 세기둥처럼 노선병처럼 너 절대 결코 정복되지 않게 하실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며 결국 예레미야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능히 돌파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나로서는 죽다 다시 태어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 받아서 순종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가 최후 승리는 당연하며 삶의 승리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해 무자격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결코 삶이 만만치 않고 그 방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신뢰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도 무사히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